오늘은 2013년도 마지막 예배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아쉬운 것도 많이 있고 새롭게 우리가 각성해야 될 것도 많이 있음을 인식하게 되는데요. 오늘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제가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7장 6절 말씀을 선택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 이 말씀을 보면은 상당히 우리의 마음을 움찔하게 하고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마음으로 이 말씀을 따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씀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서 분리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기독교인들만 모여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자체가 기독교인들도 있고 불신자도 있고 또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도 다녀야 되고 직장생활도 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문화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 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쩌면은 불신자와 이 구별을 강조하는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조금 힘들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세상으로부터 고립되거나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요구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서 고립되어라, 세상에서 분리되어라, 이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되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아가라,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 메시지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세상에서 고립되어서 자기를 세상으로부터 분리해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적지 않은 이단들이 그렇게 생활하는데 특별히 한국의 그 신앙촌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박대선이 이끄는 신앙촌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들끼리 한 지역에 모여 살면서 같이 일하고 같이 분배하면서 세상에서 완전히 이렇게 따로 떨어져 살았습니다. 미국에도 뭐 데이비 코리시라든지 여러 단체들이 그렇게 살았는데, 이단뿐만 아니라 이 정통 기독교를 추구하는 그 집단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단 아니지만은 펜실베니아에 가보면은 랭캐스트에 그 아미시 피플이라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가봤는데 이 아미시 피플은 이단은 아니지만은 자기들끼리 그냥 모여가지고 세상과 교류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문명도 받아들이지 않고 또 세상의 교육도 따르지 않고 자기들끼리 학교를 세워서 자기 자체 내에서 모든 것을 소화하는 그런 집단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 말씀을 상당히 오해한 데서 나온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세상에서 고립되어 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분리되어 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 종교 가운데서 불교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산속에 절을 지어놓고 스님들은 산속에서 그냥 살잖아요. 전혀 세상을 교류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조금 세속적인 스님들은 세상에 나와서 자동차도 몰고 고기도 먹고 뭐 이런 일이 있지만은 정통 불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되 구별되어서 살아라. 세상과 함께 일하면서 세상에서 같이 공부를 하면서 같이 여러 가지 문화를 누리면서 살되 그들과 섞이지 말고 그들에게 동화되지 말고 그들에게 영향을 받지 말고 그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라.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러분 어떤 그림입니까? 미나리를 제가 한번 가져왔는데, 이 미나리가 이 내용을 특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식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미나리가 어디에서 자라냐면요, 보통 밭이나 이런 데서 자라지 않고 이 늪지 같은 데서 삽니다. 축축한 물이 많은 데서 사는데, 특별히 미나리가 사는 그 환경을 보면은 조금 물이 지저분하고 그렇습니다. 아주 깨끗한 데서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미나리는 이 지저분한 그 환경에서 자라는데 뿌리와 이 줄기를 통해서 수분을 이렇게 흡수합니다. 그런데 미나리 속에 있는 수분은 100% 정화된 물입니다. 지저분한 물을 흡수하면서도 미나리가 만들어내는 물은 100% 정화된 물인데, 왜 그러한가? 미나리에는 그 멤브레인이라고 하는 이 생체막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것은 아주 제가 단순화된 그림을 가져온 건데 상당히 복잡한 이 생체막 멤브레인 셀이 있습니다. 멤브레인 셀이 있어가지고 밖에서 들어오는 것을 받아들이되 모든 것을 필터링 해가지고 속에는 100% 정화된 물만을 함축하고 있다가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용해가지고 이러한 원리를 응용해가지고 이 정화기 기술이 1960년대에 나타났습니다. 정화기는 이 멤브레인 기술을 활용한 것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드냐면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이와 같은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되 오염된 문화와 오염된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렇게 느끼면서 같이 교류하며 살아가되 그런 것들로부터 오염된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걸러내고 구별돼서 우리에게는 정결한 것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사도 바울이 멍에를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그랬는데 멍에라는 것은 뭐냐면요, 여기 여러분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소가 이 전기질을 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소를 이용해서 전기질을 하게 되는데 이 멍에에 줄을 묶어가지고 전기를 움직이는 그런 기구로 사용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봤는데 이것이 바로 전기인데 여기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함께 매지 말라. 이것은 멍에가 하나의 멍에가 두 사람이 질 수 있는 멍에라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원래 이렇게 소가 한 마리가 아닌 두 마리가 이 멍에를 하나를 지고 가는 것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이런 개념을 받아들였냐면요, 신명기 22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멍에 하나에 소 두 마리가 있잖아요. 저기 아까 그림 보니까 멍에 하나에 소 두 마리가 있는데 신명기에서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라. 이 결의하여 갈라 이 말은 좀 어려운 말인데 하나의 멍에 아래 두 마리의 짐승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한 멍에 아래 두 마리의 소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소와 나귀가 하나의 멍에 아래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러한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소와 나귀는 여러분이 그냥 아시는 것처럼 덩치 자체가 다르잖아요. 소는 상당히 크고 힘이 세고 나귀는 덩치가 작고 힘이 좀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멍에로 소와 나귀를 같이 하게 되면은 균형이 맞지 않고 전기질을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려워집니다. 전기질을 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렵게 만듭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이 율법의 정결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레위기 율법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이 포유류 가운데서 정결한 짐승과 정결하지 않은 짐승이 구별됩니다. 정결한 짐승은 어떤 짐승이냐면요, 이 풀을 먹은 다음에 되새김질을 하고 동시에 굽이 이렇게 갈라져 있어야 됩니다. 이 발굽이 있잖아요. 굽이 갈라져 있습니다. 소는 되새김질을 하면서 동시에 굽이 갈라져 있습니다. 양도 그렇고요. 그런데 되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않으면 부정한 짐승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나 나귀는 되새김질을 하지만 굽이 갈라져 있지 않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으로 속하고, 반대로 굽은 갈라져 있으나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짐승이 있습니다. 이런 짐승 역시 부정한 건데, 돼지를 보면은 돼지는 굽이 갈라져 있습니다. 그러나 되새김질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돼지가 부정한 짐승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 정결례에 따르면 나귀가 그런 것이죠. 되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으로 속하여서 이 정결한 짐승 소와 더불어서 같은 멍에를 낼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굉장히 실제적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순수성을 지키도록 하는 아주 지혜로운 방식으로 규례를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농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렇죠? 농사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와 같은 것을 보면서 뭐를 깨닫게 하냐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말라. 함께 결혼하지 말고 같은 종교를 갖지 말고 같은 문화생활을 하지 말라.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을 보고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경우에는 이 말씀이 굉장히 피부에 와 닿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조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로마 세계에서도 고린도, 에베소,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이런 도시 하면 굉장히 유명하고 화려하고 무역이 성행하고 많은 문화가 교류하는 그런 도시였는데, 특별히 고린도는 이방 신으로 유명했습니다. 아프로디테라는 그런 신전이 있었는데, 이 종교는 어떤 종교냐면요, 이 신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이 아프로디테 신을 믿는 사람들을 더 타락하게 만드는 그런 종교였습니다. 굉장히 좀 특이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종교를 갖게 되면은 좀 더 사람이 선하게 되고 좀 더 의롭게 되고 좀 더 정결하게 되는데, 이 아프로디테의 신을 갖는 경우에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타락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이 신전 자체가 창기들로 가득했고 그 창기의 문화가 종교의 의식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도시가 고린도 도시였는데, 이 고린도 후서를 받고 있는 성도들은 그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소수입니다. 그 당시 기독교 자체가 아주 그냥 소수였죠. 그러니까 소수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종교와 세상의 여러 가지 문화에 젖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틈바구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상당히 이 피부에 와 닿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도덕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구별되지 않고 거기에 동화되면서 물들게 되면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데, 2012년도 2월 달에 4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휘트니 휴스턴이라는 사람인데요. 휘트니 휴스턴이 어떤 여자이냐면요, 굉장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음악적으로 상을 몇 번 수상했냐면 415회를 수상했고, 그 다음에 그녀가 발매한 앨범이 1억 7천만 장 이상이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대중가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가수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성공한 여자였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분이 원래 어렸을 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자라가지고 크리스천으로 살았는데 1992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상대자가 누구냐면 바비 브라운입니다. 그런데 이 바비 브라운은 원래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마약 중독자와 결혼하면서 처음에는 조심을 했지만 자연스럽게 이 여자도 마약에 빠져들어가고 마약에 중독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황폐한 삶을 살게 되다가 2007년도에 이혼을 하게 되고 2012년도 2월 달에 죽게 되었는데, 그때 죽었을 때의 그 상태를 검사해 보던 사람들이 이 여자가 그 마약에 중독된 상태로 죽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스스로를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고 주변의 그런 악한 문화에 악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고 동화를 받게 되면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 때문에 고린도라는 그 타락한 도시에서 살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들과 함께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실질적인 이유 외에도 우리가 신학적으로 근본적으로 불신자들과 멍에를 매지 말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될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를 제가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이 그거잖아요. 구별되어야 될 이유.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신학적이고 근본적인 이유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왜 크리스천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되는가, 이런 원리를 깨닫고 살아가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크리라 저는 믿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우리는 세상 불신자들과 달리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불신자들과 달리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본성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14절부터 16절에 보면은 5가지 내용을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14절부터 16절에 보면 이렇게 5가지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요, 의와 불법이 함께 할 수 없다 그랬죠.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즉 함께 할 수 없다 그럽니다.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즉 빛과 어둠이 사귈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조화될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상관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정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리요, 일치가 안 된다는 거죠. 자, 이 5가지 얘기를 하면서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5가지를 다 이렇게 강의하기보다는 5가지의 공통점, 5가지의 특성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본성이 세상 사람들의 본성과 다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물과 기름이 다르듯이 물통 안에 기름을 뿌리면 기름이 섞이는 것이 아니라 물이 뜨고 맙니다. 그리고 빛과 어둠이 다르듯이 깜깜한데 빛을 비추게 되면 어둠이 물러가고 그분은 환해집니다. 이렇게 본성이 다르듯이 그리스도인의 본성이 세상의 본성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섞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렸을 때 이 동화를 즐겨 읽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안델센의 동화 중에서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미운 오리 새끼. 네. 미운 오리 새끼 그 이야기를 대충 말씀드릴 이것입니다. 어미 오리가 여러 개 알을 품었는데 나중에 알이 부화가 되죠. 그런데 여기 그림에 보듯이 예쁜 오리 새끼들이 부화되면서 하나는 좀 더 크고 못생긴 그 오리 새끼가 나옵니다. 크고 못생긴. 그래서 이 함께 태어난 오리 새끼들이 이 크고 못생긴 오리 새끼를 막 따돌리면서 그렇게 지내는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어떻게 되냐면요. 이 크고 못생긴 오리 새끼는 정말 아름답고 화려한 백조가 되어서 날아가게 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왜 같이 부화된 이 여러 오리 새끼들 중에서 이 크고 못생긴 이 새끼가 나중에 백조가 되어서 날아가게 됩니까? 종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종이 다르면 종류가 다릅니다. 나머지 오리들은 다 오리들이고 이 알은 백조의 알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비슷하게 보였지만은 나중에는 백조가 되어서 날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완전히 오리와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거죠. 본성이 다르니까 나올 때부터 가지고 있는 DNA가 다르니까 자기가 노력할 필요도 없이 나중에는 백조가 돼서 날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거듭난 이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애쓰지 않아도 우리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은, 즉 거듭난 본성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 역시 이와 같은 차별된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신자들과 다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듭날 때 주신 새로운 본성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베드로후서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로써 그 본을 본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령을 위하여 세상에서 쓰러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의 성품을 받은 존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존재. 새로운 본성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죠. 언제 받았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듭난 직후에,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한 직후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는가? 거룩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거룩.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본성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을 받는 것인데 하나님의 본성이 뭡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는 거죠.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는 거룩하라. 왜냐하면 나 여호와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이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예수 믿는 자다 라고 말할 때 우리에게는 새로운 본성이 주어졌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더 이상 옛 본성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새로운 본성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성품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과거에는 옛 본성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감각도 없고 양심의 가책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을 때도 죄책감이 없었지만은 새로운 본성이 들어오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느끼게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때는 죄책감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을 때는 내가 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자책감과 후회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새로운 본성이 들어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른 본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세상 불신자들과 구별되게 살아가야 될 신학적인 근본적인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신성한 존재가 된 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성전이라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모리아 산 위에 있었던 그 솔로몬 성전. 이 성전은 어떤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으로 믿어졌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으로 여겨졌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던 성전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소용이 없게 됐고, 이제는 영적인 성전의 개념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성전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주를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구약시대의 성전은 이제 기능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이 파괴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더 이상 성전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성전이 없습니다. 문자적인 성전이 예루살렘에 지금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전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하는 거죠. 성전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어떤 영입니까?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했고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속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크리스찬. 우리가 흔히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찬은 영어인데 이 영어는 원래 헬라어에서 나왔는데요. 크리스티아노스라는 헬라어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쓰였는데 크리스티아노스, 헬라어인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He who belongs to Christ.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예수님에게 속한 자가 바로 크리스찬이다.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날에도 크리스찬이라고 쓰고 또 사람들과 만날 때 당신 크리스찬입니까? 물어보면 예,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이 말에 대해서, 이 명칭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질 수가 있어야 돼요.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 즉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처럼 살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뜻대로 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뜻대로 행하는 거죠. 과거에 노예제도가 있었을 때 노예들이 그 주인에게 속하잖아요. 그러면 노예들은 어떤 공적인 일을 할 때에 자기의 뜻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뜻은 다 죽이고 오로지 자기 주인의 뜻대로만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의 뜻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자꾸 자기 뜻을 내서 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100% 복종시킬 때에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주님이 싫어하시는 악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구별시켜야 돼요.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름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악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 말씀 원래 어떤 말씀이었냐면요, 이사야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 5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메는 자의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이 이사야 BC 700년 전에 기록된 이사야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면서 여기에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원래 어떤 배경에서 주어졌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될 것을 예상하면서 바벨론에서 살아가고 있을 그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면서 주신 예언인데, 여기에서 떠날지어다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이것은 뭐를 염두하고 하는 말인가? 바벨론을 염두하고 하는 말입니다. 바벨론에서 떠나라는 거죠. 바벨론을 만지지 말라는 거죠. 바벨론이 어떤 것입니까? 유다를 삼킨 나라잖아요. 유다를 멸망한 나라잖아요. 멸망시킨 나라잖아요. 바벨론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는 것을 금지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예배드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 이와 같은 상태에서 떠나라는 거죠. 곧 거기에서 주저앉을 경우에 유다의 정체성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은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에게 이 명령이 다시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벨론에서 떠나야 돼요. 바벨론을 만지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떠나야 될 바벨론이 어디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하십니다. 내 자신이, 여러분이 떠나야 될 바벨론은 어디인가? 여러분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그 정체성, 크리스찬이라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속히 떠나야 될 바벨론은 어디인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접촉해서는 안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영에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한두 가지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서 떠오른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 이후에 그것으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구별시키고 여러분이 거기에서 떠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성령의 속삭이심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다시 과거의 삶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왜 거기를 떠나려고 그래? 거기 머물러 있으면 편안한데, 네가 편안한 데 있어라, 익숙한 데 있어라, 자꾸 속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편안하다고 해서, 우리의 본성이 편안하다고 해서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게 되면 우리의 정체성은 사라집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없어지게 됩니다. 명목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마귀에게 속하는 마귀의 하수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명목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크리스찬 이름이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거기에 남아있게 되면 우리는 실질적으로는, 영적으로는 계속해서 마귀의 하수인의 삶을 살아가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을 받은 자로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로서 악에서 떠나고 주님의 뜻에 여러분을 일치시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해야 될 세 번째 신학적이고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와 같은 삶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기도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육과의 영과 여러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 말씀에는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만 제가 이 주제에 맞게 한 부분만을 선택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게 되면 바로 우리 자신이 유익을 얻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 유익을 얻게 됩니다. 깨끗하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갈 때에 깨끗한 집에서 살기를 원합니까? 그냥 뭐 음식 냄새가 나고 썩은 성선이 둥글고 뭐 휴지가 있는 그런 집에 살기를 원합니까? 당연히 깨끗한 집에 살기를 원하죠.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실 때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목욕하고 우리 몸을 깨끗하게 단장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그냥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목욕도 하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건강 유익이 되겠습니까? 물어보라 말하겠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몸을 깨끗하게 하고 유지시키는 것이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도움이 됩니다. 또 우리가 사람과의 그런 관계성 속에서도 좀 말끔하고 깨끗한 사람, 속과 겉이 깨끗한 사람과 같이 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맨날 그 더러운 냄새 피우고 그런 사람과 같이 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우리는 깨끗한 사람과 같이 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그런 감동을 따라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시킬 때에 우리 자신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육신의 깨끗함과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압니다.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영적으로 깨끗해지고 영적으로 유익을 얻는 그 길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유익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고 이틀을 살고 1년을 살고 10년을 살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오심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젠가는 오실 것입니다. 주님의 때에 오실 것입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나 정해져 있습니다. 자, 정해진 때가 있고 우리는 하루를 살고 이틀을 살고 한 달을 살고 1년을 살고 살면 살수록 주님 오심과 가까워지겠죠. 10살 어린이보다 20살 먹은 청년이 주님 오심과 더 가깝습니다. 40살 먹은 장년이 더 가깝고 70 먹은 노인이 더 가깝습니다. 똑같은 사람이라도 오늘보다는 내일이 주님이 오심과 더 가까워집니다. 하루가 지날수록 계속해서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기쁨으로 맞이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부끄러움이 없이 기쁨으로 맞이해야 되는데 어떤 모습이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모습인가? 우리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정결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그렇습니다. 주님은 걸어가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은 정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맞이하실 때도 깨끗한 모습을 보시고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루가 지날수록 여러분 자신을 세상에서 정결하게 하고 구별시켜서 주님이 오심에 부끄러움 없는 그런 성도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고 바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히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을 받은 사람입니다. 과거에는 우리 옛 본성을 가지고 옛 본성이 이끄는 대로 살아갔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연스럽게 여겨졌다 할지라도 이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라 살아간다면 여러분 안에 새로운 본성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 새로운 본성은 거룩한 본성이고 정결한 본성이고 악에서 떠난 본성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돼요. 내가 누구에게 속한다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세상에 속했나? 내가 마귀에게 속했나? 아니면 그리스도에게 속했나? 여러분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확신을 이 땅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 오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매일같이 깨끗하게 하고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만들어서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을 받고 주님께로부터 많은 복과 상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분리되어서 고립되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동화를 받지 않고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세상에 거룩한 영향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을 부여받았으며 우리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그런 이름으로 살아가며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놀라운 복을 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매 순간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과 걸음이 아버지 이와 같은 삶을 위한 투쟁의 삶이고 전쟁의 삶이고 아버지 정치하는 삶임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그냥 맥없이 풀어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의 것이 아니라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아버지 분투하며 노력하며 정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14년도는 2013년보다 더 발전되고 더 진보되고 더 새로워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보여드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